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부활 주일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또 누리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이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 무엇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행복, 그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그 누구도, 그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만져주시옵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겁내지 말라. 주님께서 지키신다. 나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누르고 짓누르는 그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아멘.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뜻보다 내 뜻이 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께서 훨씬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아들 딸들로 지금도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만 붙들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좌절과 난관과 낙심과 우리의 모든 불가능함을 뚫고 주님께서 이루어내시겠다, 내 거룩하고 없는 나의 아들 딸들로 이루어내시고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따라서, 그 약속만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보잘것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고 자꾸만 쪼그라드는 그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죽전우리교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왕호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는 진짜 날씨도 엄청 좋았죠. 하늘도 참 맑았고 바람도 참 좋았고 좋은 날씨, 이제 진짜 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될 때도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물 받으셨나요? 네. 전도사님하고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받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곧 못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받으면서 또 우리가 언제 다시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짚어보기라는 제목을 갖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스토리를 쭉 달려왔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달려왔는데 오늘은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창세기를 나눴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우리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 과정을 보면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죠? 맞습니다. 빛,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요, 네,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요, 바다와 땅, 풀, 채소, 과실나무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전사님만 아는 거 아니죠? 첫째 날에는 빛, 낮과 밤, 둘째 날에는 창공,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 풀, 채소, 과실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요. 넷째 날부터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신 그것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빌드업을 해 나가십니다. 넷째 날에 뭘 만드셨을까요? 맞습니다. 해, 달, 별, 그리고 계절과 절기를 만드셨죠. 다섯째 날은요, 바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요, 세상에서 같이 뛰놀 수 있는 온갖 짐승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길 바라셨던 거죠. 또한 유일하게 직접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논의하시면서 사람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사람이 만들어진 재료가 별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였죠? 바로 흙이었어요. 아주 평범하고요. 별거 아닌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규칙 하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며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디서부터 이어지고 어디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더욱 깊게 누리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두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누구죠?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직업이 뭐였다고 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요? 바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두 형제는요.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받지 않으셨죠? 바로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제물이나 형태보다는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분노한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요. 하나님께서요. 한 명의 동생을 더 허락하세요. 바로 누구였다? 셋이었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셨고요.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하여서 그 가문을 이어가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의 자손으로부터 계보가 이어지게 됐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시대에 접어들면서요. 땅 위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는 마치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바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이 죽은 뒤에 허락된 아들이 누구였다고 했죠? 네, 셋이었어요. 셋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후손이었지만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악한 풍습을 갖고 있던 가인의 가문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셋의 후손도 가인의 후손처럼 난폭하고 잔인하며 하나님보다는 스스로의 욕망과 만족에 충실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모습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던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정말로 의인이었고요, 정말로 완전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그가 정말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보며 따라가고자 했던 그 시선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 완전한 자, 나와 동행했던 사람, 그 은혜를 허락하신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노아는요, 홍수 심판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였고요,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나요? 맞아요. 바로 예배였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당시 세상은요, 홍수로 풍비박산이 되었을 것이고요, 삶을 살아갈 환경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노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홍수 심판을 마치고 나서요,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했을 거예요. 비가 내릴 때마다 어떡해, 또 홍수 심판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어떡해, 우리가 또 죽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를 아시고요, 다시는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요, 노아와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요, 사람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두려울 때마다 비온 뒤 햇살과 함께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죄를 지으며 무너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은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표현했죠?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노아는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노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을 그토록 기다리셨는지 노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노아의 이런 모습 속에서, 죄를 짓고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는요,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시라요, 중심을 보시며 회개와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그 회개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보이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문명이 발전되고요,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요, 사람들이 살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함이 꼭대기까지 오른 거예요. 야, 우리가 탑을 지어서 우리가 성읍을 견고하게 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었고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인간을 심판하게 될까봐, 인간을 멸절시키게 될까봐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요, 이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을 흩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스토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고 반복되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며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벨이 죽인 그 가인마저 용서하시고요,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시며 그 가문을 이어가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노아를 택정하셨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또다시 반복된 죄를 짓게 될까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도록 그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람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세상이 스스로 교만하여졌고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던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어가시는데요,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밧삿을 낳았고, 노아의 아들인 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문을 이어가십니다. 이 가문에서 누가 등장하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세상이 제약을 무너져 갈 때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계획을 지극히도 이어가시는데요,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는 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증명되냐면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요 아담 때부터 지금 아브람까지 이르도록 그 가문을 이어가신 것이요 엄청나고 대단한 사랑의 증거인데, 왜요?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여러분, 누가 나왔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가문에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어오신 그 가문에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다시 부활하시며 승리의 기쁨까지 허락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이토록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이유는요, 이토록 끝까지 그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셨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였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연초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이 모든 말씀이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교회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왔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셨나요? 전사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요 성경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으면 좋겠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들렸으면 좋겠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선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6월달부터 아브라함 스토리 쭉 이어갈 거예요. 그때 듣는 그 아브라함 스토리도요,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위대한 인물의 전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곡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모든 소망이 무너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주가 고통이 나의 앞에서
때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변함없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질지라도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단순히 지식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우리가 아는 뻔한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포가 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